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567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 하니. 아멘. 이 가을을 가르쳐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청고마비가 뭔지 아시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하는데 이 청고마비의 계절에 제가 살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뱃살 때문에 또 이렇게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탁 드는데 또 마음속으로는 또 아침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쉬어야지라는 마음이 더 앞서고 있습니다. 제가 5월달까지 이렇게 하다가 약간 허리가 아파서 잠깐 쉬었는데 너무 많이 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 청고마비의 계절에 제 배만 자꾸 불러가고 있는 것 같은 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의 그 영적인 살들이 찔 수 있는 그런 귀한 청고마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부터 그동안 멘토에 대한 그 시리즈를 시작하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멘토 시리즈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무슨 시리즈를 할까 되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이 시리즈를 하려니까 고민이 뭐냐면 그 시리즈에 만난 인물들, 또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곳저곳에서 막 찾아보고 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 주인공 시리즈를 좀 할까 하다가 이 주인공 시리즈는 너무 주인공이 많아가지고 차후회하는 걸로 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성경을 읽는 중에 그 영향력을 좀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삶을 좀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영향력 있는 사람 시리즈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영향력이 있으십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달라지는가?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길 원합니다. 한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별명은 뭐였냐면 흑인들의 모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름이 여기 나오죠? 해리엇 터브만. 이름이 얼굴 이렇게 좀 빛 때문에 좀 그런데 못생긴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30대 후반 나이에 키도 150cm가 조금 넘는 키였습니다. 그리고 흑갈색 건조한 머릿결을 가진 여자였고요. 이 여자의 특징은 글도 못 읽습니다. 쓸 줄도 모릅니다. 항상 남루한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앞니도 다 빠져가지고 2개밖에 없었어요. 그는 늘 혼자 살았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29살의 남편과 헤어졌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는 직장도 다니다 말다 반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로 작은 호텔에서 잡일을 했는데요. 소위 말하는 하우스키핑 하면서 호텔 바닥도 닦고 거기서 또 방 정리도 하다가 매년 봄과 가을에 취직한 곳에서 소리 소문 없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세 달 후면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돌아온답니다. 그리고 다시 취직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는 집구리만큼의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간질 증세를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여자는 과연 존경받을 만한 인물일까요? 아닐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냐면 그는 미국 남부에 있는 흑인들을 탈출을 돕는 자유를 얻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희생적인 리더십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 머리를 숙이는 일을 했는데요.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지하철도라고 그래가지고 탈출로를 통해서 흑인들을 해방시켜주는 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 때문에 수많은 흑인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 여인은 앞에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글도 못 읽습니다. 쓸 줄도 모르고 인생의 바닥과 같은 잡일을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850년부터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무려 10년 동안 19번에 거쳐서 300여 명의 흑인들을 자유롭게 이 북부로 탈출시키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여인이 봄과 가을에 이렇게 잠깐 일하고 갔느냐? 그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그 돈을 벌어서 무엇을 했냐면 이 사람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돈이 모아지면 그것을 가지고 흑인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이 여인은 그래서 흑인 역사에 있어서 아주 흑인 해방 운동가로서 많이 알려졌고,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흑인들의 모세다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아주 귀한 이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탁월한 사람에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 인물들을 대보면 탁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야, 저 사람들은 너무 탁월하지 않는가? 다윗 봐라, 솔로몬 봐라, 아브라함 봐라, 요셉 봐라. 와, 저렇게 탁월한 사람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너무 탁월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그 탁월함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뭘 부각시키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탁월하게 만드셨다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에 사실은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안에도 바로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죠? 오늘 본문 3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 그가 나음에 수종이 들더니. 이 성경에서 이 소녀를 어린 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리들 메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히브리어로 이 어린이라는 단어가 카탄이라는 단어예요. 카탄이라는 단어 뭐냐면 하찮은, 무가치한, 중요하지 않은. 여기서 이 어린 소녀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가치가 없는 여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여자가 아니라, 물론 키도 작았겠죠, 나이도 어렸겠죠. 근데 그만큼 이 여자아이는 쓸모가 없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놓고 봤을 때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하찮은 그런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이 소녀는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잡혀간 사람이에요. 흔히 말하면 노예라는 것이죠. 노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과거 시대에는 뭐였습니까? 물건 취급받아요. 사고 팔 수 있고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도 없고 신분도 낮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아이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작은 어린 소녀 하나가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나아만이 고침을 받는 이 장면에서의 주인공은 나아만이 아니에요. 그 나아만을 변화시켰던 사람,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에게 또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할을 했던, 이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로 이 여자아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작은 아이가 한 나라의 가장 존귀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나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숲과 큰 숲들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처음부터 커다란 나무들이 다 심겨져 있어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 처음부터 그것은 딱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에덴 동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처음 나무들이 심겨진 외에 그 다음부터는 씨앗이 떨어지고 작은 것들이 피어올라서 어떻게 되나요? 숲을 이루는 것이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저기 상암동에 가면 하늘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거기 산 같잖아요. 다들 산으로 알고 있어요. 네, 거기는 원래 뭐죠? 쓰레기장입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한테 데리고 가서 그 쓰레기장인 것을 모르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안 믿어요.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거기에 막 나무들이 자라나 있거든요. 거기는 완전 정말 멋있는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어린 시절 거기가 쓰레기장인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상암동에 살아봤기 때문에. 막 거기가, 저희는 이 산 하나를 두고 거기가 다른 동네였거든요. 근데 뭐 거기만 가면요, 껌 같은 거, 뭐 맛있는 과자 같은 거를 기한이 되기 전에 다 버리거든요. 그러면 막 아이들이 거기 가서 막 그걸 먹습니다. 학교에도 막 마치 갖다 주기도 했었어요. 저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직접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들은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작은 것 하나가 이루어져서 큰 숲을 이루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런 영향력을 가진 위대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병을 고침을 받은 것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작은 소녀 하나의 능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작은 소녀의 이 영향력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작은 소녀, 이 어린 소녀는 어떻게 그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그는 확신을 갖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안정한 시대입니다. 확신이 없는 시대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내일 여러분 괜찮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내후년에도 한 20년 후에도 여러분 살아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아멘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한 3, 40년 더 살 수 있어 라고. 근데 우리는 사실 불안정해요. 이 시대가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어린 소녀는요, 확신에 차서 나아만 장군에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오늘 이 어린 소녀가 뭐라고 그 주인에게, 마님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에게 가면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이 뭐 하겠다? 고치겠다라는. 이 고치다라는 단어가요, 병이 완전히 제거될 것이다라는 확신에 찬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왜요? 가까운,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차 타면 갈 수 있는 옆 동네가 아니잖아요. 나만 장군이 이 상태도 안 좋은데 사람들한테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사람은요, 자신이 별로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아프면. 저희 집사람은 아프면 저한테도 안 보이려고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좀 아프고 힘들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를 하잖아요. 나만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에 아람 나라에 뭐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왕에게 정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여종의 말을 듣고 먼 나라 갔는데 고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잘못하면 죽음에 처하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선지자,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면 그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라고 뭘 말하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린 소녀에게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영향력은 뭐냐면 확신에 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삶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 믿음에 대한 확신,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등장해요.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온 동네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때 여기 증언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티케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확증하다라는 단어예요. 즉 이 여인이 확신에 차서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가민가가 아니라 자기가 너무 확신한 거예요. 확실하니까 가서 뭐 하는 거죠?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확신에 찬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긴가민가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19세기 미국의 전도자였던 D.L. 무디가 이런 확신을 심어주는 전도를 했는데요. 그가 어떤 전도를 했냐면, 너 자신을 믿어보라.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죽거나 이별할 때가 있을 것이다. 명예나 돈을 믿어보라. 어느 날 사라질 때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전도자가 이 전도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을 가질 때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간단 명료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드레 형이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요한복음 1장 41절 4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가 간단하게 고백을 합니다. 더 나아가 빌립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와봐라. 나다나엘이 이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다른 말 하지 않아요. 가서 뭐라고 그래요? 와봐. 그러면 알 수 있을 거야. 바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여자 어린 소녀도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뭐예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면 고칠 것입니다. 부연 설명이 필요 없어요. 가면 고친다라는 것이죠. 왜요? 확신의 차니까. 오늘 우리가 영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확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오늘 이 소녀에게는요, 신임받는 그런 신임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는 사람의 86%가 어떤 사람이 구원돼서 오느냐 봅니까? 자신의 그 가족, 친지, 친구, 이웃을 통해서 온답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 친지, 친구,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전도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데요. 오늘 근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자아이는 어떤 여자아이였나요? 노예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치 없는, 무가치한.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 여주인에게 한마디를 하니까 그 여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남편에게 찾아갑니다. 나아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또 어떻게 해요? 곧바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왕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 여자아이가 평소에 신뢰를 쌓지 못했다면 여주인이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절대 듣지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에게 평소에 신뢰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잡혀온 아이예요. 흔히 말하면 정말 물건처럼 취급받는 그 여자아이의 그 한마디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고 그 이야기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전도를 표현하면 관계전도. 우리 교회에서 뭐 하죠? 관계 잘 맺어야 되잖아요. 그게 멘토잖아요. 멘토와 민티잖아요. 열왕기하 5장 3절 4절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만이 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니. 그 말을 전해주니까 나만도 가서 전하고 그 여주인도 가서 전하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만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를 신뢰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것을 믿고 그 말대로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사람이 성공하려면 3F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페이스, 뭐죠? 믿음. 두 번째는 퓨처, 미래. 그리고 프렌드, 친구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지만 안철수 씨가 옛날에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4가지 성공의 철학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명예와 돈을 빼고 생각해라. 두 번째는 좋아하는 일에 미쳐라. 세 번은 다 기초부터 튼튼히 해라. 마지막 4번째는 다른 이에게 충실하라고 했어요. 여기 충실하다는 건 뭐예요? 신실하게, 신뢰받을 만큼 열심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성경에 보면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나요?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그가 종으로 잡혀갔던 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신뢰를 받죠. 감옥에 갔을 때도 어떻습니까? 거기에서도 신뢰를 받습니다. 왕에게 갔을 때도 어떻습니까? 총리 직업을 하면서 그는 그곳에서 신뢰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강 회사인 앤드류 카네기가 후계자를 선임한다고 하자 전 세계의 눈길이 모아졌어요. 회사에 많은 중역들이 있었습니다. 두뇌도 탁월하고 학력도 월등한 사람들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카네기가 지명한 후임자는 시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졸업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처음에 청소부로 회사에 입사합니다. 그런데 그의 성실성과 그 신임도가 카네기가 그를 처음에 비서로 써요. 그리고 그는 그림자처럼 이 카네기를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어느 날인가 카네기가 공장 확장과 생산 과정을 연구하느라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이제 막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시부라는 사람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카네기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 여지껏 퇴근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시부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웁니까? 그래서 이 사장 자리를 물려줬다라고. 그러면서 그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네의 성실함으로 인해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하리라고 믿네. 이 회사의 성공 여부는 자네의 학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자네의 성실성에 달려있네 라고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작은 어린 소녀 하나의 그 말 한마디는 바로 그를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또 그를 믿게 만드는 이 신뢰 속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뢰를 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믿고 그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요즘 무슨 병이 많이 창궐하고 있죠? 에볼라. 요즘 뭐 물론 치료제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걸리면 어떻게 돼요? 거의 치사율이. 거의 뭐 걸리면 죽는다고 봐야 되잖아요. 한 나라의 장관이었죠. 한 나라의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 사람에게는 이 나병이 걸렸을 때 그에게는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앞에 가장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격리의 삶을 살아야 해요. 왜요? 나병이 혹시라도 옮을 줄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아마 격리돼서 안타깝게 홀로 지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 사람이 혼자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저도 막 가끔 체해서 혼자 방에 있으면 서글퍼요. 왜요? 가족들은 저 밖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저는 먹지도 못하고 막 괴로워하고 있고 그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조금 먹어야지, 먹고 체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에요. 사람이 아플 때 혼자 있으면 마음이 너무 힘들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 작은 거 아픈 것도 그 정도인데 정말 이 나병에 걸려서 아무도 그를 찾아와 주지 않고 혼자 지내야 한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요? 당시의 나병은 치유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나만에게 어린 소녀 하나가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어떤 메시지였나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나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그런 심정도 좀 없지 않아 있겠죠. 원래 사람이 그래요. 아프면 죽을 병이 들리면 뭐예요? 뭐든 다 해봅니다. 제가 가끔 저는 집에 가면 밥 먹기 전까지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TV를 보는데 거기에 보면 생생정보통이나 뭐 이런 걸 봐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죠? 어디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어떻게 병 낫는 음식들을 막 찾아가는 그 얘기를 보더라고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평소에 먹지는 않은 음식인데 암이 걸렸다, 이 병 걸리면 낫는다라는 하면 그걸 막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오늘 그 어린 소녀의 그의 마음, 이 소녀의 이야기가 나만에게는 희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희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의 차이라고 해요. 절망은 앞으로 다가올 것들을 너무 일찍 느끼는 것이고 희망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고산지대에는 에델바이스라는 곳 아시죠? 사진을 올리려다가 못 올렸는데 이 겨울은요 봄의 에너지를 가지고 한겨울에 피는 곳입니다. 그 꽃을 보면 어떨까요? 아마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좌우명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둘째는 끝까지 해낸다. 세 번째는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둡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가 희망이 없는 시대라고 해요. 왜요? 잘 사는 사람은 끝까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아서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희망 없는 시대에 우리는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거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그 중에 12명 중에 몇 명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10명이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절망에 빠졌어요. 그때 두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 누가 갔어요? 그 희망을 가진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은 광야에서 끝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희망을 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절망을 주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절망 시대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똑같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 시대는 희망이 없는 세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시대라고 이야기만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어떤 목사님이 희망의 신학자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무려 희망이라는 단어를 32번이나 사용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성경에 보면 되게 맨날 죄를 좀 많이 지적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가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그 죽음의 광풍이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줄 것을 믿었어요. 왜? 자신이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희망을 가졌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희망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대로 행하면 주님이 다 행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희망을 주는 희망 전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의 그 곳이라는 곳에 가면 폭풍의 곳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냐면 너무 험한 바다에서 배들이 가다가 여기만 가면 침몰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용감한 이 포르투갈 선원이 여러 번 도전하다가 이곳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회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그 이름이 뭐라면 희망봉이라고. 사진, 아니, 예, 원래 좋은 사진인데, 예, 되게 멋있더라고요. 제가 사진 보니까.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폭풍의 곳이 아닌 희망의 봉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신저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만들어주신 것은 절망이 있는 그곳에 가서 주님의 희망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정교회가 희망봉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예정교회에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정교회는 오전동에서 희망을 발해야 합니다. 이 한국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 한 소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한 소녀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는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정말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작은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녀처럼 작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향력 있는 자가 이미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자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영향력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여러분은 영향력 있는 자로 세상에 다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우리는 영향력 있는 자,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이 어린 소녀처럼 그런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린 소녀, 그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임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희망을 심어주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 때문에 좋은 영향력이 나만 장군에게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 내가 오늘 이 어린 소녀와 같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하고 소중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이 어린 소녀처럼 우리가 확신과 신임과 희망을 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 영향력을 주는 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영향력을 주는 자가 되었음을 주 앞에 고백받았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아니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하나님 희망을 쏘는 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희망의 자녀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영향력을 가진 자로 주님의 빛으로 소망하는 자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며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